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때 다 알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엄청난 비가 오고 쓰나미가 불어온 다음에 하늘이 맑고 또 바다가 더 푸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고난 속의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워집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르면서 인사를 하면서 반가워하며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바깥에 어떤 젊은 청년이 빗자루 하나를 들고 청소를 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승질난다고 팽개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데 나는 빗자루나 들고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있으니 내 신세가 한심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요, 당신이나 나나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요 펜으로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지만 당신은 빗자루를 가지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얼마나 이 땅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훌륭한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서민들이 타는 기차 열차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서 딱 붙잡고 타는데 급하게 타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간디는 바로 한쪽 신발을 또 벗어서 떨어진 쪽으로 쐐게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아니 하나 빠진 것도 속상할 텐데 왜 마저 하나까지 바깥으로 던져버립니까? 이렇게 말할 때 간디가 하는 말이, 아니 이 한 짝 갖고 어떻게 씁니까? 쓸모없지 않아요. 그리고 버려진 그 신발도 누가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신발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신발을 벗어서 던져서 누군가가 그 신발을 주워서 어려운 사람이 신고 다닐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엄청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으로 성경에 꽉 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사랑덩어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6절에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깨우침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낙심이 없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천만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늘 의심 덩어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요. 그런데 육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러려면 영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또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육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자라요.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요즘 제가 운동하냐고 얼마나 그냥 아령을 들고 역도를 들고 발로 그냥 쫙쫙 밀어붙이고 그냥 계속 하다가 바쁘면요, 집에서요 또 아령을 가지고 하고, 오늘도 영접위원들에게 10분 동안 아령 없어도 맨손으로 아령을 줬다 생각하고 운동을 시켰더니 5분 동안 땀이 뻘뻘 흘리면서 와, 근육이 생깁니다. 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냐? 봉사생활이에요. 전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헌신이라고 말해요.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애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잖아요. 건전한 사람끼리 말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잘
교제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디에 모여요?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그래서 친송을 받게 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해야 돼. 죄악과 세속적인 거와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영혼의 날개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성장할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실천하는 믿음이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뻘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어도 걱정이 생긴다, 심각한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8절 그 말이 가무는 해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다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편 3절에요. 자, 그 두 번째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뭘 주십니까? 첫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부유함과 구원을 주신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고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는도다? 부유하시는도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부유함을 얻어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함이 낫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부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너희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함께 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축복받은 것들을. 또 미움을 받지 않아 부유해야. 잠언서 19장 4절에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유해야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개인적인 구원,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 요나서 3장 10절 국가적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어떤 보증이 있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보증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면 얻어질 것이다. 구하면 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보증이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치유의 보증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1절 용서의 보증,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의 보증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의 피로 제사함의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가 어디 가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 동행의 보증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행동하시는 보증의 동행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천국 유업의 보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보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요 영원한 안전의 보증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갖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렇게 좋은 사이에도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으면 가감하게 배쳐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머무르라 하시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축복을 주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진실로 강조한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주셔요.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통하여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첫째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길이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8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좋은 길이요, 그 길은 곧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산 길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또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져요. 시편 42편 1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누구의 가르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또한 협력하는 것, 성도 간의 도움으로 성숙해짐을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참 사랑과 참된 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진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누구든지 못합니까? 사랑도 믿음도 다 입술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행이 있어야 돼요.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간단한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연단 받고 나면 금보다 귀한 자로 다시 나타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끝내고 나면 더 좋은 그릇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 1장 28절 죄를 대적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요. 어떤 사람들은 웰컴 투 죄악, 이 영어가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무엇 환영을 합니까 도대체? 멀리 해야 돼요. 내 믿음 떨어지는 행동과는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성숙해진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넓어짐으로 많아짐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 자,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쭉 읽어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모두 진리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시니, 이렇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에베소 4장 21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과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3절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도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내게로 온 자는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아니할 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은총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만을 쫓아가며 살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도종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저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